옆 사람의 얼굴을 좀 쳐다보고 한번 진지하게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왜 만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왜 만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대답도 한번 해보세요. 그 대답 중에 멋진 대답이 있으면 한번 공개 한번 하시고. 왜 만들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만드셨어요? 예? 성경책 뚜껑 열자마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셔 나와 있는데 거기. 따라합시다. 하나님, 옆 사람 다시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 주시려고 만드셨습니다. 이쪽만 아멘하고 이쪽은 왜 아멘 안 하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려고 만든 걸 믿지 않으십니까? 믿으시고 크게 아멘 합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복 주려고 만들자마자 복 주셨어요. 자, 그럼 한 번 더 물어봐요.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번에도 아멘이 좀만 들리는 이쪽은 저 불만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 우리를 골탕 먹여 우리를 달달달달 볶아 먹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 주시려고 만들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복받은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복받은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복받은 증거가 많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에게도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였고 축복하시고 그에게 내 후손이 영원히 왕노로 살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그 왕들 중에 가장 나라가 번성했었던 것이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을 믿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아이고 하나님 복 나는 그거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복은 필요 없고 내가 열심히 살아볼게요. 나 혼자 열심히 해볼게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는데 그거 필요 없다니까요. 나 내 열심히 살겠다니까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잘못된 선택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를 복 주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었어요.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많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할 많은 물질과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놨었습니다. 준비해 놓고 이 문제를 이제 주의 종 나단 선지자와 상의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좋은 일이죠. 그렇게 하세요. 아니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는 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참 잘 생각하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생각하셨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찾아가지고 다윗에게 전해라. 그가 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나는 허락할 수 없다. 나는 성전 짓는 거 허락할 수 없다.
그는 많은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의 손에 많은 피가 있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오히려 그 성전을 그 자식, 그 아들을 통해서 짓도록 할 테니까 성전 짓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성전 짓지 말라. 그러나 그 마음은 내가 받아서 너를 축복하고 다윗에게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는 그런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다윗의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정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이 곧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살면, 믿음대로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과 상관없이 살면 하나님의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믿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또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뭘 보냐면, 자, 1절 말씀 봅니다. 1절. 자, 1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 지금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또 예루살렘의 다윗 성을 건축해서 아주 그냥 화려한 궁궐에 편안히 살고 있을 그때에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 선지를 불러가지고 나는 이렇게 멋지고 화려하고 든든한 아름다운 대궐 안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좀 천막 속에 있다. 천막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자기가 아주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평안과 하나님께 주는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있는데, 그 마음에 무슨 생각하냐면, 야,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 속에 있네. 이건 아니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해서 성전을 좀 지어야 되겠다라고 상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그래요. 좀 자기가 곤경에 처하게 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다가 상황이 바뀌어지고 어려움이 지나가고 좀 세월이 좋은 시절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 싶게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게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흔한 말로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때가 많거든요. 힘들고 어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넘어가게 하면 내가 언제 그래서 싹 입 닫고 모른 척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대궐에 살 그때에, 아무리 염려도 걱정도 없는 그때에,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또 허름한 텐트 속에 있네.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죠. 나는 평안히 살게 될 때, 나는 평안한 때에 무슨 생각을 하나? 내가 시간적으로, 건강으로, 물질로 삶의 환경과 여건 다 좋고 평안하고 아무런 염려 걱정 없을 그때 나는 주로 무슨 생각을 하는가? 사람들은 그때 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즐겨볼까? 어떻게 재밌게 놀아볼까? 내게 진 이 좋은 환경을 어떻게 써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디로 여행 가볼까? 어디 가서 무엇을 먹어볼까?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놀아볼까? 이 세상을 즐기고 노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자기를 가꾸는 일에 관심이 있는데, 다윗은 지금 그 평안할 때 잘못된 생각, 세상을 즐기며 자기의 좋아하는 걸 누리고 노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잘 모셔볼까, 하나님을 섬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잘 세밀히 살피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야, 저 평안한데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이때 다른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하고 있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때에, 좋은 시절에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맞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를 따져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하는 성전 건축의 소원을 품고 있는 거예요. 언제? 평안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우리에게 모든 좋은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주셨다면 이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게 되는 이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미 받은 것, 이미 얻은 것까지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올바로 상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계속 유지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뭔가 남다른 건강을 주었거나 여유 있는 시간을 주거나 특별한 재능을 주거나 좋은 환경이나 물질 조건을 주었다면 이것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볼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항상 교회는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몸에 이런 생각을 나누고 이런 고민을 나눠야 돼, 이런 지혜를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야, 저 다윗이 평안하게 살 때 자기의 평안을, 자기에게 주어진 평안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을 주신, 이 평안 좋은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섬길 생각을 하고 있다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금년에 창립 35주년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뭐 여러 가지 시간도 들어가고 사람들의 노력도 들어가고 또 물질적인 것도 들어가요. 일부에서는 그딴 거 왜 해? 왜 바쁜데 피곤한데 돈이 없는데 왜 그런 거 하자는 거야 하고 혹시 마음에 부담감을 갖고 하면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여러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을 기도하고 동참하며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나를 위해서나 어떤 세상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이 다윗 같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볼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볼까, 이런 마음을 갖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항상 지금 내가 이 현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볼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여유가 있고 어떤 모든 것이 능력 있고 넉넉해서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 여러분 각자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상황 가운데 현재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슨 일을 해볼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내 주일학교 교사 한번 해볼까?
중보기도 틈에 들어서 기도할까? 내가 이렇게 토요일날 차돈도 어제도 엊그제도 어제도 그랬어요. 우리가 벌써 10여 년 이상 차돈도 하는데 멤버가 바뀌지 않아. 맨날 그분만 나오셔. 매주 광고를 해도 한번 여러분 생각을 바꿔요. 한번 해볼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니까. 내가 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보는 그런 믿음의 반응이 있을 때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인정하게 될 때 이것이 내가 잘나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이런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도 좀 써보고 우리가 가진 재주도 좀 써보고 여러분 제자랑을 좀 할게요. 제자랑. 지금 창립 35주년 기념하는데 찬양 페스티벌을 한다고. 전에 우리 남장로님이 목사님 옛날에 나팔 부셨다면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나팔도 없었어요. 근데 나팔이 비싸서 사지도 교회에서 사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나도 살 형편도 안 되고 또 50년 전에 나팔을 부는데 어떻게 해? 근데 어떻게 해서 나팔이 하나 생겼어요. 50년 만에 불어보니까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요즘 매일매일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찬양 페스티벌 할 때 50년 전에 나팔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한번 나팔을 보면서 영광 돌리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없어요. 다른 거 뭐 춤을 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재주가 그거니까 하면 그 페스티벌 때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요.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으셨든지 어떤 재능을 받으셨든지 어떤 조건을 받으셨든지 이것이 현재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깨닫고 이것을 세상을 위해서나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통치할 때 온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주변 나라에서 전쟁을 도발하는 나라들도 없고 또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만하고 또 무엇보다도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은 이 좋고 멋진 왕궁 안에 대궐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 갖고 뭐 할까? 그래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마음 안에 뭔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그런 소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소원의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 뭘 할 것인가 항상 이 하나님을 섬겨 헌신하게 되는 소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살피셔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복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뭔가 하나님을 섬기자는 소원을 늘 가지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소원을 품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고장을 다른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할 줄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을 같이 내 이름 위력에 만들어 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11절도 전에 내가 사자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했다. 다윗아, 내가 너를 목동, 양치는 목동 가운데 불러서 이 왕의 자리에 앉힌 것은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게 아니야. 성전은 네 몸에서 날씨 네 아들이 세울 거야. 너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 여기까지만 해도 내가 기뻐.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허락하지 않은 것은 다윗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어떤 자격, 너 같은 것이 뭐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아, 너는 이만하면 됐어. 너는 내가 내게 원하고 내가 내게 기다리는 그것을 했어. 그게 뭡니까? 주변에 나를 다 물리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들이 나를 세워놓은 것,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셨던 것이거든요. 다윗의 사명이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아, 너는 성전 건축하지 않아도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는 그것만 해도 네 사명 다 한 거야. 그것만 해도 내가 만족해. 그것만 해도 내가 너를 얼마든지 축복하고 싶어 라고 축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 소원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그것은 그의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내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내는 거 좋습니다. 열심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열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심이 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열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열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 안에서 주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사명이 아닌 것까지 하겠다는 것은 다윗이 성전 건축가 될 때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은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을 주고 여건을 주고 우리 각자의 재주와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달란트와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내게 준 사명과 연관이 있어요. 내 사명 감당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은사와 달란트와 환경과 여건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목사의 사명입니다. 목사의 사명은 목회라는 사명. 그런데 제가 나는 이 목회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성도도 짓고 선교사도 하고 이런 돈 많이 헌신하는 장로가 되고 싶어. 세상 예수 믿는 그 부모님들이 자식 키우면 꼭 장로를 만들고 싶어해요. 자기 마음. 왜? 장로가 멋지니까. 사업에서 돈 많이 벌어서 막 펑펑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니까 얼마나 멋져요. 근데 장로고 목사고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로의 사명을 주고 목사의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대로 되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을 줬는데 난 이거 싫어, 나는 이거보다 장로가 좋아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억지로 간다면 그 길이 되겠습니까? 막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정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건 네 사명이 아니다. 그 성전 건축은 네 아들이 할 거야. 너는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만 해. 근데 다윗은 아멘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성전 건축 허락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자기 사명을 벗어나지 않는 순종의 믿음을 보였어요. 근데 입장을 바꿔서 하면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 한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어서 오래도 마음만 품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준비해 왔어요. 성전 건축 헌금도 준비하고 다윗 같은 뭐 여러 가지 뭐 건축 재료도 준비하고 했단 말이죠. 금은 준비하고 다 준비됐어요. 하면 돼.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근데 그래요.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내가 이미 할 마음이 있거든요. 준비도 다 됐고요. 준비도 다 됐거든요.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미안한데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밀어붙이거든요. 왜? 다 돼 있으니까. 오랫동안 품어왔었으니까. 근데 다윗은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멘하고 거둬들이더라고요. 자기 삶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삶을 알게 됐을 때 아 이것은 내 사명에서 벗어나는 것이나 깨닫고 그것을 포기하더라고요. 이게 다윗의 훌륭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성공하며 멋진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아니고 억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건데 뭐 우리는 그렇게 자기 합리화시키거든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까지만 사실은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준비했던 거, 내가 계획했던 겁니다. 근데 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도 속고 다른 사람에도 합리화시켜요. 우리 같은 그런 생각까지 하면 다윗은 얼마든지 밀어붙여서 성경을 해도 되죠. 얼마든지. 근데 거둬들이죠. 그게 다윗의 훌륭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이 사명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반대로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사명의 길을 안 간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셨고 그 직분을 주고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요. 어떤 사람은 사명의 길이 아닌 걸 억지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사명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안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문제인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올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셔서 사명이 아닌 것을 억지로 가려고 하지도 말고 사명의 길도 피해가지도 말고 사명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인정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 받아들여 사명의 길을 제대로 갔었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봅니다. 10절 12절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두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날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11절 하반절이니까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원래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짓지 마 하고 대신 내가 내 집 지어줄게. 멋지지? 하나님 멋지지 않나요? 응?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기고 싶어. 아니야 근데 그거 네 사명이니까 하지 마. 근데 내가 대신 너희가 해줄게. 예를 들자면 우리 박강서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맛있는 식사 한번 대접해 드릴게요. 그래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 제가 대접할게요. 그렇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섬길게요. 아니 괜찮아 다음에 넌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속지도 않고
오해하지도 않으십니다.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해서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섬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네 사명이 아니다 하지 말라. 근데 내가 나의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냐? 그래, 그럼 내가 대신 내 집을 줘줄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마음을 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며 보상해 주며 축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모자랄 게 뭐가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에게 부족할 게 뭐가 있으겠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아까 서론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목적, 우리를 부려먹고 우리를 골탕 먹으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축복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만 신경을 쓰고 정말 조금만 하나님 앞에 좀 더 다가가고 조금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몇 배로 보상하시며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 생각을 품고 살아야 돼요. 제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때 아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을 자꾸 이제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생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은 뭡니까?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내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의 시간을 어떤 이유가 있어도 그거 다 포기하고 내가 뭐 엄청난 유익이 생기나 해서 주일은 안 돼.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야. 이것을 딱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주일을 온전히 드리는 이 헌신의 마음. 물질이 아니면 어렵고 궁핍하고 정말 모자랄지라도 다른 건 못 써, 다른 건 못할지라도 11조 내가 꼭 드려야 돼요. 물질로 섬, 이 두 가지 마음을 제대로 갖고 시간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는 마음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꾸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교회 재정 좀 채우려고 예배 잘 메꾸려고 그런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녀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복된 자녀답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목사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자꾸 여러분 듣기 싫어도 이런 소리를 반복하는 겁니다. 제 마음을 좀 그냥 그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사이 모든 것을 가진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어느 아버지가,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망하고 자기 자신이 아주 고달프게 사는 걸 원하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뭔가 주고 싶고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런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기본은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세상에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은 내가 꼭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어려도 하나님과 11조 내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는 이런 기본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축복을 원하신다니까요. 오늘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렸던 마음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복을 주지 않습니까?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축복을 주시죠. 번성, 내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 오늘 다윗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약속을 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하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나단 선지를 우리 각자에게 전해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의 약속들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다윗 같은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내 사명을 따라 살겠다는 마음, 이 믿음만 가지고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가 뭐 일어나는 거 금방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냥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복 주면 금방 잘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우리 영혼의 참 만족과 평안과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뭔가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나를 복 주실 구실로 삼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고 싶은 간절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잘 하다가 꼭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고 곁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을 이 결정적인 순간에 살짝 무너지고 곁길로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서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두 가지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마음을 축복한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두 번째는 사명에 충실하고자 하는 마음, 사명을 벗어나지 않고 사명에 충실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무엇으로 섬길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명 안에서 사명에 충실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께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이 다윗 같은 이런 믿음 갖고 신앙생활에서 늘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보여져서 그 여러분 축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많이 자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